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31절에서 3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에봇 속에 있는 겉옷 밑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방울 소리를 통해서 지성소 안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방울 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것이었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겉옷 밑에 금방울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울리는 방울 소리를 듣게 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이라도 경건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소 밖에서 그 방울 소리를 듣는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여 그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금방울은 대제사장이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만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성결해야 했듯이 우리 또한 영적 제사장 된 자들로서 구약 제사장들 못지않게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바로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그런 성도를 들어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말고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입니다. 36절,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금패를 관 위에 매라고 했는데
먼저 관에 대해서 살펴보면 39절을 보면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관은 가느다란 배실로 짠 두건 같은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관 위에 그것도 전면에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힌 금패를 붙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성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성도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성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만 성결한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혼자 있을 때에도 성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금패를 관 전면에 붙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도 머리입니다. 신명기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내 이마에 붙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귀한 것이니 깊이 깊이 간직하고 또한 남에게도 전달해 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금패를 머리에 붙이게 하신 것은 나도 성결해야 하고 남에게도 성결된 모습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40절 이하를 보니 아론의 아들들에게 속옷을 만들어 입히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2절을 보니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43절에는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속옷을 입고 하체를 가리는 것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로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성결한 삶으로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결을 보장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 역시 일반 사람들과 같이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관에 붙여 있는 금패를 보시고 그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성결과 거룩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금패에 수없이 적어둔다고 과연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결하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무리 성결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성결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성결하다고 인정해 주시기에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어찌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여겨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 성결한 삶으로 주님께 보답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